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3년 동안 매일 함께 지냈던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참 심각한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스승으로서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담긴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저의 스승님이 슬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인 거예요. 이 스승님인 거를 내가 뻔히 아는데 그렇게 물은다는 것은 제가 스승님을 스승님답지 못하게 대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유명한 한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개그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외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너는 아빠를 어려워하지 말고 아빠를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어라. 그렇게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둘은 그렇게 스스럼 없이 정말 친한 그런 친구 사이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이 버릇없게 구는 그런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야, 내가 네 친구냐? 이 아버지가 아무리 친구같이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대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관계가 또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뜬금없는 이 질문을 하실 때에 물론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나게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 일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생길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 앞으로 예수님께 생길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다지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에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어요. 이 십자가 처형이 그냥 예수님 때 갑자기 띡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로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십자가 틀에서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 처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사실 특별한 어떤 죽음은 아니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이런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과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한 신앙의 인물들을 떠올리고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나이도 같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도 예수님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던 그런 모습도 비슷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만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런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런 능력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엘리야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죄악으로 인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 사람들을 향하여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떠올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분인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정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와 같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대답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판단한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죠? 그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불을 빼앗아 가시면,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현상, 어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현상이 어떤 바뀌게 되는 그때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할 때 있어서 물론 내가 어떤 나의 그런 고백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했던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어떤 현상에 근거한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라고 하는 말은 곧 요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가 이 신약의 요한과 같은 말인 거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구인지를 이렇게 묻고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어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주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대신하는 속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의 역할도 바로 그러한 제사장과 같이 죄인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볼 때에 세상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경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늘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찬양의 삶을, 경배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예수님을 이처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이야기하시느냐? 이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을 지옥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지금 우리 이렇게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이고,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바로 선다면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이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삶을 형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런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의 그런 축복 여러분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그렇게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이제 어느덧 이제 또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셔서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